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 안에서 되게 해석하기 힘든 파트예요. 이 파트하고 다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다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심이 이 불의한 자에게는 생명의 길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제일 먼저 부당한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으로서 당하신 고난이었어요. 죄인을 대신한 고난이었고 또 속죄죄였고 대속의 고난이었어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고통이었기에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 예수님은 파괴됐냐면 파괴되지 않은 채 오히려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파괴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그 목적과 동일한 목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이랬을 때,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때 육체 이랬을 때 우리가 영혼 육으로 나눠져 있어갖고 육체는 죽고 영혼은 살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할 때 이 뒤에 19절에도 그렇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을 때 예수님은 육체가 없이 영으로만 살아나셔갖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가지고 전파를 하셨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게 되면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한 인격 전체가 죽으시고 인격 전체가 살아나신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게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고 영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은 안에서 우리의 죄된 그런 본성들이 죽고 그런 어떤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갖다가 영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결코 그 육체와 영혼의 이 이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보다 낫느니라. 이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게 함이라. 저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셨어.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고 한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 이게 고난이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하는 이 고난이라는 이런 수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고 영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새로운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한 건 그 육이 없는 그런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게 이게 누군가 하는 거죠. 그 지옥에 있는 영들. 이것을 갖다가 제일 먼저 안에서 이들은 노아의 날에 순종하지 않았던 영들이라 그래요. 그들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그 안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영들이라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창세기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서로 섞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랬을 때 이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 천사일까? 아니면은 옥에 있는 영들이 인간일까?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 천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들과 이렇게 뒤섞였다는 것은 바로 그 이들을 갖다가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따라가지고 궁극적으로 안에 그 세세 라인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런 구분된 백성들이 사라지게 되는 걸 봐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 8명만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물로 심판을 가하세요.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거역한 천사들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겠죠. 그죠? 이 모든 이들은 다 노아의 시대하고 연관을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물로.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가서 전파를 하신 게 왜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왜 그 옥에 갇혀 있는 천사들에게 또 아니면 적어도 뭐 그때 당시에 불순종하던 그 사람들에게 왜 찾아가셔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바로 가셔가지고 자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내가 사망을 이기고 내가 부활하였느니라. 그러니 이제 나를 믿어라. 이런 정하라를 가신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들은 한번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예, 그들에게 가서 전하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지옥에까지 선포해 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했었어요. 지금 이걸 갖다가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가파도기아와 이 터키의 1세기 때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바로 그 조롱 속에서 이들은 이것이 진리인 것을 갖다가 굳게 믿으면서 그 고난을 참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동일한 이게 비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도 그때 그랬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리로 이끌었던 이 옥에 갇혀 있는 천사들에게 가지고 그래서 아까 나오죠, 그죠? 천사들도 그걸 보기를 원한다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이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사단에게 가르치겠다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바로 이 사단들에게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원한 계획이 무산될 줄 알았지. 그렇지만 바로 내가 내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인류를 창조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될 거라는 걸 갖다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단에게 가르치시겠다고 에베소서 1장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하게 죄된 것인가를 갖다가 전파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만 그들에게 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동일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 그걸 거부하고 조롱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렇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처럼 하면은 망한다는 그걸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동원하셔서 지금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갖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줬어요. 그렇듯이 오늘날 이 신자들이
당하게 되는 의를 위해서 받는 이 핍박이나 이 고난을 통해서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이 이방인들의 습관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고 이 고난이란 수단을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유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잘 안 되신다고 이렇게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받는 이 핍박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이게 우리가 받는 핍박이에요. 그 안에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단 위에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되어 가는 이 그 제물들은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자신을 과감하게 희생으로 내어놓는 사람들은 왜 내어놓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자신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거친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이게 죄를 거쳤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살게 한다면 고난을 피해버려요. 맞습니까? 굳이 내가 세상에 기준에 안 맞는 걸 해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 그러면 그냥 적당히 We are the world, 그래 오케이. 그렇게 살면은 고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난 내 삶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서렌더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덕을 갖다가 나타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영광을 보고 주님 앞으로 이끌려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를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이, 똑같이 신자도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고난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는 자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적당히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서렌더 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세요? 아직도 잘 안 되세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울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타락한 천사를 따랐어요.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이 시대에 남았던 신실한 남는 자인 거죠. 근데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처럼 이렇게 소수의 8명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 전 인류가 다 멸망할 때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주 소수의 아주 신실하게 남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 남겨진 그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천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 세상 속에 마치 노아의 8명의 가족처럼 소수의 무리가 그 사회에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방주를 타라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는 아주 소수 중에 하나로 속하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건 물로 심판을 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한쪽에서는 대대적인 심판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대대적인 구원이 일어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시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 퍼지고 주님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어요. 노아의 가족처럼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우리들은 뭐예요?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향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 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물은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심판에서 나를 택하셔갖고 건져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그래서 우리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여도 내 영혼은 겁 없겠네. 우리는 겁 없이, 그게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속하시는 그 날인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들은 겁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의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억지로 인상을 쓰면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귀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복된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게 되겠죠. 사도들도 동일하게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온 세상에 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도 왔다 해갖고 돌멩이 던지고 별걸 다 당했어요. 그 고난에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오기나 고집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은 참 고집도 센 사람이다, 오기도 센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고난을 받고 죽어도 좋을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더 이것이 더 어메이징해 갈수록 우리 안에는 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걸 말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겨우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또 심판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길을 간다는 거죠. 이제는 남은 삶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도 이게 물로 있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에 불의한 모든 자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8명이 살았듯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분명히 심판이 있기 전과 다른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맞습니까? 온 세상이 다 죽을 때 자기 가족만 살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즐겨 순종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이게 노아의 가족의 그러한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온 세상이 심판으로 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 남은 삶을 갖다가 그분의 뜻을 갖다가 구하면서 쫓으면서 살아가야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체의 남은 때를 갖다가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되고, 또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겠죠. 그죠? 그렇지만 노아는 실패했어요. 그죠? 술 취해갖고 하체를 드러냈어요. 그 아들 이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타인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 구원을 받은 8명 안에도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었고 성령을 받았다면 심판에 처할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래요. 이게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 나머지 온 세상에게는 그거였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요.
그 세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미 노아와 같은 방법으로 이게 물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로 받는 그런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경험을 했다면은 이게 세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요새 그 별로 못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본 지 지금 한 몇 개월 됐어요. 근데 세례 속에 들어가면 그 물이 뜨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차가우면 들어갈 때 막 온몸이 이렇게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사우나처럼 뜨뜻하고 좋아요. 그 들어가고 한참 있으면 한 10명쯤 하고 나면 몸이 불어가지고 때도 벗겨지고 밖에 나와서 밀면 잘 벗겨질 거예요. 그죠? 세례가 물속에서 씻는 것과 연관이 있지만 육체의 그런 때를 씻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이 무슨 마술적인 힘이 가진 것이나 또 그러한 의식이 힘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게 뭐냐면 세례라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 안에서 보면 물어봐요. 당신은 이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당신이 새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앞으로 당신의 모든 삶을 그분의 통치에 맡기겠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하는데 그냥 의식 속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역 기도한다는데 이게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럼 구원받았다 하고서는 이제 됐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티켓 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 거죠. 세례는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이해라고 하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세례시 받는 그런 질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가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나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정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물이 노아에게는 구원의 표고 세상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표였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물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가 되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표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원래 우편이라는 게 이게 그 권능의 자리인 거 아시죠?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할 때 좌의정이 높나요? 우의정이 높나요? 네, 우의정이 높아요. 그것은 바로 왕 다음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이 권위를 가지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 해서 우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좌편에 안 계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 하고 이야기한 것은 주님이 이제 권세에 위치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한때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지금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모든 권능을 그러니까 베풀 수 있는 그 위치에 가셨다는 거죠. 근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 통과해야 되는 것이 공중이에요. 그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지금 순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구원을 받고 난 뒤의 모습이 뭐가 다르다고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좀 더 행동이 윤리적으로 변했다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이 죽어야 이게 교회가 산다고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성령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진 것은 그 전에 이게 우리 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은 죄 많은 이곳은 내 집 아니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게 내 집이 아니다는 사실, 내가 여기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고, 나에게 영원히 돌아가야 되는 본향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이게 전에 없었던 건데 지금 생긴 거예요. 전에는 욕 잘했는데 요새는 욕 안 한다. 그것도 하나의 그 변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그죠? 그게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는 그전에는 내가 모든 것에 최고로 중요한 나의 가치였는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고 이런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리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내가 베스트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쫓아 바로 그분의 목적을 갖다가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그분 앞에 서렌더한다는 것, 이게 베스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 이걸로 바뀌게 돼야 돼요. 이 변화가 없으면은 내가 전에보다 요즘 욕을 좀 잘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얼마 안 가면 욕하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화장실에 들어가고 머리를 치면서 해필이면 목사님 보는 앞에서 욕해갖고 들켰다고 머리를 때리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에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가장 가치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분의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과 부지런히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을 갖다가 우리 뜻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 옳은 듯,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고 세상의 자랑거리, 바로 여기에 우리가 몰두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가장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고 기쁨이고 그분이 존귀케 되고 그분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것에 우리의 삶이 있는가, 이 변화라야 돼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은 바로 저와 함께 같이 그 찬양을 아주 마음속에서 손발 다 들어가면서 부르고 싶을 거예요. 당신에게만이 내 영혼이 굴복합니다. 우린 그걸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의 베스트의 가치이고, 그리고 나는 바로 당신을 따라갑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 범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가치는 세상과 충돌하며 세상은 아무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쓸모없는 돌들로 그리고 거치는 반석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 우리는 그 돌이 얼마나 귀한 돌이며 우리의 생명의 돌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건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되는 돌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모시며, 이제는 우리가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한다고 할 때 내가 무조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스윗한 서렌더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당신의 영원하신 그런 목적들이, 또 당신의 영원하신 아름다움이 우리와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아버지 그 귀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기를 소망하며 주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듣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듣고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온 땅에 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